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배드리는 자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사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족한 거 미국에서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고 이제 다니셔서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거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 주여 또 코로나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은 주님 오셔서 걷어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점 다 시쳐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며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며 지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제 말세가 된 것 같사오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믿음의 처녀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 특별히 부족한 거 강릉 새강릉 교회에 있으셔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하여 싸우니 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단에 세우신 신목사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내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좋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18절과 19절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도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바울이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며 헌신했는지를 19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만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거나 종속될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죠. 능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종이 되었다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람, 즉 크리스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자신은 헬라파 유대인, 해외파, 그러니까 재외동포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왜? 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율법주의자들을 얻기 위해서 본인도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했다. 왜? 율법주의자들, 즉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이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죠. 내가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과 교제했었다. 왜요? 율법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에서 약한 자들은 신체가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약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를테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상에게 어떠한 신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그 제사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당할 일이 있을까봐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안 먹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저기 천하의 위대한 바울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울도 저 우상이라고 하는 저 신이 무슨 신적 능력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먹지 않는 거 아니야? 바울도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나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절을 봅시다. 22절 하반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20절과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또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바울은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물에 물 탄 듯. 무슨 원칙도 없어 보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과연 사도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제기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본질에 관한 한 확고부용했습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이 본질을 전하는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상대방을 얻어야 하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시 그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지중해 세계는 온 세계였습니다. 그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이 소망한 게 뭐예요? 온 세계의 복음화, 전 유럽의 복음화, 내 생애에 10만 명의 교인 만들기, 그런 거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쪼록 뭐라고 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 거기다 공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몇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 만드는 게 바울에게는 꿈에도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 강릉지역 성시화, 이런 말 어때요? 정말 귀한 말이죠. 멋진 구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구호를 가지면요, 진실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호는 행사용으로,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바울도 한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 만들 수 있다면 내 개인이 오해받는 것 상관없다.
본질만 잘 지킨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었나요? 바울 혼자만의 아이디어였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본질은 훼손시키지 않고 본질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울이 고안해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본체, 그분의 본질, 그분의 속성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인간을 찾아오시는, 인간을 만나주시는 형식은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과 똑같이 인간처럼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 그림, 성화를 보면요, 저기 걸려있는 성화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 어느 쪽 사람이에요? 다 서양 쪽이죠. 백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예수님 모습은. 원래는 예수님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남형의 키도 큰 서양 사람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은 저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영어로 말씀하며 오세요? 히브리 말로 합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로 들려요? 히브리 말로 들립니까? 저는 한국말로 들려요. 우리말로 다가오세요. 우리한테는 한국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으로,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흑인의 정서로 다가와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회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오래전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자, 23절 다시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본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근데 하반절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의 핵심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생명의 특징은 뭘까요? 생명의 특징 중 하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반면에 어린 나이일수록 어때요? 몸이 유연하죠. 생명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유연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몸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고정되죠. 정지됩니다. 따라서 생명은 유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흘러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해 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세모꼴이면 나도 세모꼴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상대가 네모꼴이면 나도 네모꼴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겉모양은 상대에게 딱딱 맞게 맞추어 가지만 상대에게 동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를 동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품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에 동참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식이든 내가 취할 수 있는 형식은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 특별히 헬라 문명권 내에서는요 이 운동 경기가 이 스포츠가 대단했습니다. 아니 가히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된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 도시는 아테네였죠. 그리스 아테네예요. 여러분 그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한 150km 정도 올라가면 파르나소스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한 2,5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산에 올라가면 산 중턱이에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델포이 신전이라는 신전인데요. 그 델포이 신전 위로 또 한참을 올라가면요 평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평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평지에 이런 스타디움, 경기장이 다 펼쳐집니다. 근데 이 경기장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지어진 델포이 경기장이에요. 그 경기장 원형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가요 7,000석 규모입니다. 그 경기장 길이가 또 얼마냐면 정확히 177.5m예요. 보통 우리는 100m를 뛰잖아요. 100m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이듯이 그 관중석을 전부 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7,000석이나 되는 경기장을 만들었을까?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발 한 1000m 돼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헬라 사람들은 이 스포츠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당시 스포츠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대단했냐면 로마 황제도요 운동 경기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기에서 1등을 하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문 그리고 그 사람이 출생한 그 출생 지역도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종목마다 이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상이 몇 개를 주죠? 종목마다? 딱 3개만 줘요. 1등, 2등, 3등. 뭘 걸어주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3개만 줘요. 근데 사실 1등도 대단하지만 2등, 3등, 아니
등수에 들지 않아도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경기를 하면 반드시 1등에게만 상을 주었습니다. 1등만 주는 거예요. 2등,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등을 해야 돼요?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시죠? 계속 봅시다. 하반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다름질하라. 여러분, 여기서 상을 받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할 때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마도 목숨을 쏟아 부었겠죠. 바울은 너희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상은 상대평가로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잠잘 때 다 자고, 그러면 절대로 1등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만 그렇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아본들 그 면류관은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일반 소급여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요, 이 면류관이 쓰여지는데 그 면류관의 재질이 지금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금속 재질이 아니라 솔잎 있잖아요. 솔잎 또는 파슬리 있잖아요. 파슬리의 잎으로 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일반 경기는. 그리고 올림푸스 같은 큰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그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수 이파리로 만든 그 월계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잎이든 월계수든 그 이파리로 만든 관이 영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이파리는 썩겠죠. 만약 안 썩고 그냥 말랐다고 하십시다. 결국 그 잎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져서 어떻게 돼요? 다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리겠죠.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때 상을 받아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들 다 어디 갔어요? 저도 상을 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트로피도 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장도 타보고 표창장도 타보고, 제가 서울시장 표창장도 제가 타본 사람입니다. 그런 거 탔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막 잘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살 정도 지나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상 받기 위해서, 트로피 받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탈 수 있습니까? 남보다 더 노력해서 경쟁해서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돼요? 녹슬고 썩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면류관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자, 그렇다면 썩어질 것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운동 경기 종목은요, 육상 경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복싱. 복싱은 진짜 오래된 종목이에요. 복싱, 그리고 레슬링. 이 세 종목이 가장 오래된, 그때 당시에도 유행하던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중에서 육상과 복싱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절제란 무엇인가? 분명한 향방을 확인해야 된다. 향방이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 목표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른다. 그거 이미 끝난 거죠. 시합 하나만 하죠. 복싱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치고 있다. 그것은 100점 100패죠. 따라서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것 자체가 곧 절제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서 내가 내 몸을 친다. 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피아주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요, 멍이 든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요? 멍이 들어요. 그리고 타박상이 들 정도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을 한두 번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피멍이 들 정도로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다. 그리고 복종하게 한다는 이 헬라어는 둘라고게오라고 하는데 그 말은요, 노예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로 삼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피멍이 들 정도로 나를 때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단호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엄격하게 때려서라도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27절 하반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다. 여러분, 이것도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키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상 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상이 없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상이 없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쳐서라도, 나를 때려서라도 복종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뜻한다는 겁니다. 시작을 뜻한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났나요? 완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이제 막 들어섰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 곳을 바라봐야 돼요. 먼 곳을 바라봐야 한다. 다 같이 두 번째 시작.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 곳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 곳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세상이 제일 커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 즉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멀리 보면 볼수록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더 쉽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 곳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먼 곳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바울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약한 지체에 대한 배려를 말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느냐, 내가 생명의 복음에 동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했느냐, 결국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나 때문에 몇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몇 사람의 인생의 행로가 변화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삶으로 성숙해져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쭈뼛쭈뼛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축 처진 채로 머리를 긁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주저없이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더욱더 절제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무던히 나아가시는 이 시대의 바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7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1장 함께 부르십시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 보고 난 당하나니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은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자. 6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자. 한 번 더. 예수 다시 오셔서 예수 다시 오셔서
받았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경기장에서 상 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1등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먼 곳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때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인내와 끈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인생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새강릉교회가 참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